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학이라고 할 때 하고 제가 쓰는 용어는 개혁주의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설교학이라 하면 설교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개혁주의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사적으로 또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옳게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오늘의 청중들에게 바로 증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뜻에서 제가 쉽게 말하자면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본 설교학이라고 할는지 또는 개혁주의 시각에서 본 설교학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맨 처음 쓴 사람은 옛날에 한 세기 전에 화란의 깜뻔 신학대학의 설교학 교수였던 훅스트라 박사가 쓴 책 가운데 화란 말로는 흐르프미어르드 호밀레틱 이란 말을 처음 썼습니다. 개혁주의 설교학. 그래서 저도 제 책 제목을 개혁주의 설교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명심보감이나 무슨 사서삼경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 뜻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웅장한 계시의 그 역사를 잘 추적해가지고 그것을 오늘의 청중들에게 가감없이 분명한 메시지가 되어서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상한 심령들이 구원을 얻고 또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 역사가 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설교학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학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경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의신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신학, 마지막에 이제 실천신학인데, 이 실천신학에는 많은 그런 그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분류해 놓은 대로 보면은 실천신학에는 우선 목회학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학, 그 다음에 전도학 또는 선교학, 그 다음에 최근에 발전된 평신도신학, 그 다음에 목회 상담학,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학, 또 교회 행정학, 또 교회 성장학, 그 다음에 응용신학, 기독교 생활론 등 한 10대까지가 모두가 다 실천신학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가장 대접받지 못한 변두리 학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그동안 이제 신학의 발전이 굉장히 스콜라스틱하고 또 이론 중심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그것은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그렇게 학문적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와서 실천신학에 대한 새로운 눈이 전 세계 학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나 생각해 볼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서로 싸우며 서로 시기하며 질투한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돼서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선교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신학 운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성장과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별로 관심을 못 기울였던 이 실천신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잘할 수 있는가? 목회 기술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1960년대 초에 그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보런이 그 스위스의 그 아르곤이라는 도서관에서 뭘 발견했는가 하니 그 19세기에 있었던 그 슐라엘 마하의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니까 독일 복음교회에 있어서 실천신학이라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슐라엘 마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100년 전에 슐라엘 마하가 그 실천신학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데 대해서 그 새로운 학계에 파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이 실천신학에 대한 새로운 그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또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령 예를 들면 무대 위에서 4사람이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데 한 번도 실천신학에 대해서 조명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960년대 이후에 와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그 기독교의 복음이 생명력을 가진다면 그 신학이 단순히 이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실천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르러서 실천신학이 다른 그 어떠한 과목보다도 말하자면 떠오르는 그런 발전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교회 출판계에 나온 책들 보면은 거의 70% 내지 80%가 바로 실천신학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 실천신학 개론은 이런 타이틀로는 전 세계에서 처음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신학을 개론적이나마 학문적으로 묶어서 나온 최초의 책이라고 해도 좋은 줄 압니다. 가령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역사신학이라든지 교의신학이라든지 또 해석 그 성경신학은 이건 모두 이론신학입니다. 근데 그 이론신학이 우리의 그 소위 말하자면 삶의 자리, 컨텍스트 혹은 이 프락시스와 그 만날 때, 딱 만날 때 거기에서는 말하자면 그 만남의 자리를 취급해 주는 것이 바로 실천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씨가 참 중요하지만은 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토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밭이 얼마나 중요하냐.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밭길도 있고 또 길가도 있지만은 옥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라도 어떤 컨텍스트, 어떤 그 프락시스에 만나는가에 따라서 전혀 그 싹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명의 복음을, 이 복음 자체를 연구하는 것을 이론신학이라면,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이 씨와 그리고 밭을 동시적으로 말하자면 생각을 해보고, 씨와 밭에서 일어나는 그 상관관계를 동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실천신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는 뭐 기후도 풍토도 또 씨 뿌리는 방법까지 연구하는 것이 실천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꽃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그 청중의 수준이 어떠냐, 또 그 청중의 그 입장이 어떠냐, 그 다음에 그 청중의 어느 부류에서 모였느냐, 아침이냐, 저녁이냐, 밤이냐, 또 어느 나라냐 따라서, 또 학력에 따라서 그 전달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신학이라고 말하고, 바로 이 실천신학이라는 큰 그 틀 속에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학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령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가운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그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그 십자가의 도란 말이 그 우리식의 그 길도자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란 그 도자가 바로 설교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설교가 그 미련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한참 그 어려움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알력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은 것이 옳았었던가 하는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좋고 다 좋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해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6장 4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지상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의사 누가가 이 초대교회 형편을 이해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더니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그 교회의 그 성장의 기본 틀이 뭐냐? 요새 많은 그런 그 교회 성장의 비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 교회 성장의 방법이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교회 성장의 병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뭐 많이 등장이 됩니다. 무슨 뭐 제자 훈련 방법도 있고 무슨 뭐 전도 훈련 방법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즉 오늘날도 교회 성장의 비결은 결국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그 설교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설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 전체가 설교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의 편지는 그건 뭡니까? 당시에 맞아요. 회람 문서로서 소위 말하면 기록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가령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혹은 골로새 교회 못 가니까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읽으면 그것이 곧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 신학자 포사이드는 말하기를 설교로서 교회가 일어서기도 하고 설교 때문에 설교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쇠퇴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설교학이란 말을 좀 모두에 좀 말씀을 아무래도 좀 드릴 것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설교학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호밀레틱스라 그럽니다. 그 호밀레틱스란 보통 우리가 설교라면 영어로는 sermon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preach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sermon and preaching이란 말은 설교란 말이고 설교학이란 말은 호밀레틱스 즉 이 호밀레틱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니까 헬라 말의 호밀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호밀리아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최초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호밀리아란 이 말은 사실상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파생어가 한 두세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요 파생어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 또 다른 곳에 한 권 나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호밀리아란 말이 그 설교학에 어근이 됐는지 이것을 찾아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호밀리아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하고 번역됐습니다. 영어로는 캄파니, 동물하고 번역이 됐는데 저는 이 번역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번역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죽이나니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악한 동물하는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호밀리아란 말을 제가 잘 조사를 해보니까 가령 1325년대 존 위클리 번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킹 제임스 버전까지 이 호밀리아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word,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eech, 말하다. 세 번째는 communication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밀리아라는 말은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우리 교회사의 가장 걸출한 최대의 설교학자, 또 설교자인 크리소스톰이 맨 처음 이 말을 호밀리아란 말을 썼습니다. 요즘도 영어로 번역된 그 크리소스톰의 설교집은 호밀리아 of 크리소스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밀리아를 설교란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전부를 다 살펴보면은 word and speech and communication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번역된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든지 또 New King James Version이라든지 이런 번역에서는 전부 다 우리 성경같이 간판이 동무로 친구로 번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호밀리아의 원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사실은 word and speech communication에 더 가깝고 그것을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그 호밀리아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come together 같이 모인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한 meeting 서로 만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아주 그 초대 그 교회 지도자들 예를 들면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호밀리아라고 왜 쓰느냐 하니까 바로 설교라는 것은 만남이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설교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이 설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구절 읽어 놓고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 경험담이나 늘어놓는 이런 설교의 유형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거나 장로님을 만나고 가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설교라는 하는 건 뭐냐? 요한 칼빈이나 아브람 카이퍼도 뭐라고 말하는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마치 예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서로 만나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중매쟁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곧 중매쟁이입니다. 그 중매쟁이가 뭡니까? 신랑도 잘 알고 신부도 잘 알아야 그 중매를 시켜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중매쟁이가 신랑이 키가 조그만한데 신부한테 말하면서 신랑이 키가 막 1m 한 80 된다.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신부가 무슨 그렇게 이쁘지도 않는데 그냥 배우처럼 탤런트처럼 예쁘다 그렇게 말한다든지 학력은 중졸밖에 안 됐는데 무슨 대학원 출신이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말하는 그런 중매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이것이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만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중매를 하는데 신부는 예를 들면 우리 총신대학에 오라고 그러고 또 신랑은 한양대학으로 오라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장소는 같다 할지라도 신랑은 오전 9시에 오르고 신부는 오후 9시에 오라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만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말하자면
그 양쪽을 다 알 수 있도록 소개를 해야 그것이 중매쟁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자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오래전에 선지자를 파송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때가 이름에 지켜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나 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했다. 그런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또 우리 인간을 소개할 때도 어떤 사람은 설교하기를 인간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그것은 인간을 잘못 소개한 겁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며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요 소망 없던 인생이고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였는데 가령에 그 인간성에 있는 무슨 가능성이 있다. 인간을 무슨 실존적으로 이해를 해서 잘하면 자기 스스로 될 수 있다. 그것은 그 설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철학이나 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무슨 그런 수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인생들에게 바로 증거하고 또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쾌하게 설교해야 그것이 바로 설교고 그런 의미에서 설교학을 그 호밀리아라는 단어에서 찾은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며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그 강의 등에서 왜 개혁주의 설교학을 학이란 명칭을 붙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대강 그 우리가 이 설교학이라는 그 말 뜻을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